주기도문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 배운 내용들 다 잘 기억하고 계시죠? 네, 잘 기억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또 한번 점검하기 위해서 잠깐 요약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알려주셨습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때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를 시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 하고 부른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즉 초월하신 분, 그 누구와도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분,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친밀하게 우리와 관계를 맺으신 그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즉 하나님의 이름, 곧 하나님의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가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 고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 무엇을 한다 해도, 우리가 그 무엇을 드린다 해도 하나님을 더 풍요롭게, 더 영광스럽게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죠.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표현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표현해 드릴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즉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를 살펴봤죠. 첫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을 더럽히지 않도록 이 세상에서도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사는 것을 또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가 억지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자, 이처럼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우리가 부르고 찬양하고 사랑을 고백하면서 시작합니다. 이렇게 시작했다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구하는 내용이 나오겠죠. 편지의 구조랑 비슷합니다. 우리가 편지 쓸 때 다짜고짜 처음부터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을 바로 전하지는 않죠. 상대방의, 즉 편지를 받는 분의 이름을 부르고 또 인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메시지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성경,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귀한 성경을 한 문장으로 정의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간에 구애함 없이 무한정하게 시간을 쓰시면서 마음껏 성경에 대해서 말씀해 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받았던 은혜로운 구절들, 또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우리 또 송구영신 예배 돌아오죠. 그러니까 이 송구영신 예배 때 이 1년 동안 붙잡은 말씀들,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았을 때 얻은 간증들, 할 얘기가 너무 많겠습니다만 딱 한 문장으로 성경을 정의한다는 거 쉽지 않겠죠. 하지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답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성경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을 배울 때까지는, 즉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는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분량이 상당하죠. 아무리 글을 빨리 읽으시는 분도 아마 하루 동안에는 못 읽으실 겁니다. 하루 동안에 읽는다면 그냥 책장을 넘기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부족할 정도일 건데요. 이렇게 분량으로 따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만,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 읽을수록 이 성경 안에 있는 시대가 바뀌기도 하고 인물이 바뀌기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는, 그 말씀은 한결같으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 세상의 모든 일들, 특히 사람들이 참으로 궁금해하면서도 그 답을 쉽게 구할 수 없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답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예전에 논란이 많았던 이 바이블 코드 같은 그러한 것들은 성경 속에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들이 다 기록되어 있고 또 앞으로 발생할 이런 역사의 중요한 일들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코드를 찾아내면 예를 들면 케네디 대통령의 암살, 2차 세계대전의 발발, 그리고 3차 세계대전이 언제 일어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을 성경 속에서 다 찾을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약간 비꼬는 듯한 태도로 성경에 지구 밖에 외계인이 존재하는지, 아니면 UFO가 실제 하는 것인지, 그리고 공룡은 언제 이 땅에 나타나서 언제 멸종했는지, 이런 것들도 성경에서 알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고 이렇게 비꼬듯이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책이 아닙니다. 또한 성경은 미스테리한 일들, 이러한 신비로운 일들에 대해서 그 원인과 결과를 밝히고자 주어진 책도 아닙니다. 또한 박학다식한 지식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시는 그러한 백과사전 같은 책도 아닙니다. 물론 성경 안에는 천지창조, 또 우주 질서, 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들의 세계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지만, 성경이 그런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런 지식을 전하는 것만이 성경의 목적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즉 성경은 오롯이 우리의 구원에 초점이 맞춰진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좀 우스운 질문들, 이런 질문들에 답을 하셔야 할 아무런 의무도 없이 오직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구원 계시를 믿는 자는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 계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한 사람인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습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구원 계시의 중심이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면 알수록, 풍성히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메시지를 정확하고 풍성하게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 계시의 중심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성경은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7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자막이 나오죠. 자막을 보시면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자,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뭐라고 선포하시면서 시작하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천국, 한자로 구성된 단어죠. 이 한자어를 순 우리말로 바꾸면 뭐가 될까요? 천국. 그렇죠. 하늘나라가 되겠죠. 하늘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둘은 같은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는 이유는 분명하고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하늘나라라고 되어 있는 이유는 유대인들의 관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존엄하신 칭호를 감히 내 입에 담았다가 실수하거나 그 거룩하심에 좀 훼손을 가할까봐 이걸 꺼려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하나님 혹은 하나님 나라라고 언급하기보다는 하늘 혹은 하늘나라라고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 있죠? 탕자의 비유를 보시면 탕자가 나중에 자기 죄를 뉘우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자, 거기에서 아버지는 이 주기도문에 나오는 아버지가 아니죠. 주기도문에 나오는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지만 이 탕자의 고백 속의 아버지는 자기 육신의 아버지입니다. 그렇다면 그 앞에 있는 하늘은 누구를 지칭하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천국, 하늘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은 그 사역의 시작 전부터 무엇을 선포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그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부활하신 다음에 바로 승천하셨습니까? 아니죠. 며칠간 40일간을 이 지상에서 머무시면서 그 제자들을 끝까지 보살피시고 끝까지 가르치시고 격려하시면서 그 40일을 지내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때의 일에 대해서 사도행전 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여러분, 같이 붙어있는 본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치기가 쉬운데,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점과 예수님의 공생애, 즉 승천하시기 직전의 일, 이 마태복음의 본문과 사도행전의 본문을 이렇게 연결시키고 보면 예수님의 그 사역의 시작과 끝은 무엇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구원 계시의 중심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이 지상 사역의 초지일관된 핵심은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이고, 그러므로 성경의 중심 메시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의 중심 역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그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성경이 나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집중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나라라는 이 단어는 우리 고유 말이죠. 이 나라를 한자어로 바꾸면 뭐가 될까요? 국가가 되겠죠. 여러분, 이 국가는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자, 국가 구성의 3요소는 무엇일까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초등학교 6학년 2학기 사회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이쯤 되면 정답을 말해야 된다는 이런 압박감이 좀 느껴지죠? 네. 국가를 이루는 3요소는 무엇입니까? 주권, 국민, 영토, 이렇게 됩니다. 주권과 국민과 영토. 물론 그 순서를 바꾸어서 말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국가의 3요소, 주권, 국민, 영토 다 소중하고 다 중요한 요소들이죠. 그러나 그 중에 대표를 하나 뽑자면 아마도 주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그걸 더 뼈저리게 느껴왔던 역사가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주권을 빼앗긴 역사가 있습니다. 몇 년간입니까? 어떤 분은 일제에 우리의 주권을 빼앗긴 것이 36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기왕이면 그 치욕스러운 역사를 조금이라도 줄이는 게 낫겠죠. 그래서 만 35년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좀 한 10대쯤 되면 나이를 한 살이라도 더 많게 보이려고 묻은 애를 쓰죠. 나이로 좀 밀어붙이는 그런 게 있잖아요. 하지만 이제 40이 넘고 50이 지나고 60이 지나면 어떻게 해서라도 한 살이라도 더 어리게 보이려고, 한 살이라도 더 깎으려고, 시장에서 물건값 우리 잘 깎지 않는데 이 나이만큼은 그래도 어떻게 한번 깎아보려고 이렇게 애를 씁니다만, 아무튼 우리가 만 35년간 일본 제국주의에 국가의 주권을 잃어버린 적이 있기 때문에 이 주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자, 어떤 한 집단이 주권을 가지고 있다면 국가를 구성하게 되는데, 이 주권의 형태에 따라서 이 나라의 체제가 결정이 되죠. 자, 대한민국은 어떤 국가입니까? 민주주의 국가죠.
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은 그 주권이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주권은 전적으로 국민에게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 자신을 내어드리고 그의 통치하심을 받아들여야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아멘하기 쉽지 않습니다. 만일 이 말씀을 듣고서 아멘을 크게 하셨다면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첫째는 잠깐 조셨거나 둘째는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계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굉장히 어렵고 어떤 경우에는 정말 실족할 수도 있는 그런 말씀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처럼 우리 담임 목사님 늘 강조하시는 게 뭐죠? 일하면서 싸우려거든 차라리 일하지 말아라. 이렇게 화평과 화목과 서로 사랑함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두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 말씀을 보실 때 아주 막 당황스러울 수 있죠. 막 눈을 씻고 보면서 내가 잘못 읽었나?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얼른 덮으면서 혹시 누가 봤나 하고 이렇게 살펴볼 수도 있죠. 또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잘못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 집에서 이렇게 열심히 싸우는 이유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었구나. 더 열심히 싸워야지. 아버지와 아들이, 딸과 어머니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열심히 싸우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을 달성하는 거구나. 이렇게 적용하시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특별히 이 가족들 가운데 싸움질을 하라고 부추기시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가장 친밀하고 이 공동체들 가운데 가장 작은 단위인 이 가정에서조차도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극명하게 갈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별로 문제가 안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심으로 심지어 한 작은 가정이라 할지라도 그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을 나의 통치권자로 인정하고 그 다스리심에 순종하는 자와 세상이 좋아서 세상을 따라가는 자와 극명하게 갈라질 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 모든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3, 제4는 없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다스림을 받을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가정들이 겉으로는 화목해 보일 수 있습니다. 또 얼마든지 서로 친하게 지낼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안에는 영적인 치열한 전투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둬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겉으로도 화목하고 또 속으로도 화목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육신적으로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우애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하는 복된 구원받은 가정으로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 사실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통해서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공생에 활동하시면서 많은 기적들을 베푸셨죠. 그 기적들 가운데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어떤 기적들입니까? 병든 환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들로부터 그 귀신을 쫓아내주시는 이러한 기적들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환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는 이 사역을 많이 하셨을까? 물론 사랑이 풍성하신 예수님, 인자와 긍휼과 자비가 무한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귀신이 쓰여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그냥 나몰라라 하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만일 예수님의 이러한 기적들이, 또 이러한 기적들을 일으키신 동기가 그저 병든 사람들이 불쌍하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불쌍해서 그냥 그들을 고쳐주시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일을 하셨다면 아마 예수님은 그 공생의 기간 내내 질병을 고쳐주시는 일, 귀신을 쫓으시는 일, 이 일만 하다가 그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랑이 많으신 분이니까 그 당시에 막 구름대처럼 많은 환자들이 몰려오고 그 수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도우심을 구하고 나올 때 어떻게 그 사람들을 나몰라라 하겠습니까? 그러니 그 짧은 공생의 한 3년 정도 되는 그 기간 동안에 그 이스라엘에 수없이 많이 몰려오는 그 환자들을 다 고치실 수도 없는 그런 시간 동안에 시간이 있든 없든 그 신유와 축기 사역을 하실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본다면 예수님께 조금 실망할 수 있는 그러한 순간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환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는데 그렇게 하실 때 막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오는데 거기서 그 일을 멈추시고 갑자기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야, 우리가 다른 마을로도 가자. 내가 다른 마을에 가서도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왔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그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서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야속하시게 저 사람들을 내버려 두시고 다른 마을로 가시나? 이 마을에 예수님이 조금 더 머무시면서 이 사람들을 다 고쳐주시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환자들을 고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귀신들을 쫓아내시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기쁘신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환자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셨지만 그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그 나라가 확장되어 가며 또 그 나라를 완성시키시는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가장 큰 칭찬을 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베드로일까요? 요한일까요? 네, 요한은 요한인데 어떤 요한일까요?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이들 가운데, 여러분 이 중에 아버지 뱃속에서 나오신 분은 안 계시죠? 그러니까 여자가 낳은 사람이니까 모든 인류를 의미하는 것일 텐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를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굉장히 큰 칭찬받은 사람이죠. 하지만 이런 칭찬을 받은 세례 요한도 감옥에 갇혔을 때에 잠시 그 믿음이 흔들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이렇게 여쭤보도록 했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내가 기대하고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맞으십니까? 아니면 제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왜 이렇게 물어봤을까요? 메시아가 오시면 이 땅에 하나님의 의가 펼쳐지고 공의가 펼쳐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한 자신이 감옥에 갇혀있는 그 현실 가운데 믿음이 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례 요한도 사람이니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 말을 가서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11장 4절부터 5절까지에 등장하는데요.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세례 요한아, 내가 이렇게 능력이 많은 사람이니 걱정하지 말고 나 그냥 메시아로 믿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시고 보여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도록 하신 것을 이제 제자들이 듣고 세례 요한에게 전달했겠죠.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세례 요한은 편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확신하고 그런 평안한 가운데 순교의 길을 걸을 수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능력을 과시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구약에서 이사야를 비롯해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예언케 하신 메시아의 징표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환자들을 많이 고쳐주시고 중한 병에 걸려있는 환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것은 단지 그 능력을 보여주시고 과시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도록 이 땅에 오셨음을 선포하시는 그 일에 이러한 기적들을 사용하신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처럼 그 사역을 통해서 또 그 기적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공생애 가운데 펼쳐진 그러한 결정적인 사건들은 모두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초림 그리고 재림 이런 단어들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 초림이라는 단어가 어디 나오지? 이 재림이라는 단어가 성경 어디쯤 나올까 하고 그것을 찾아보기 위해서 성경을 펼쳐드시면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를 다 읽으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어디에도 그 단어가 나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내용들을 좀 신학적인 용어들로 정리하면서 만든 그런 단어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그 단어들을 들어서 좀 알고 있죠. 자, 초림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가지시고, 즉 성육신하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죠. 재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곧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그때를 우리가 재림이라고 말합니다. 자, 예수님의 초림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 하나님의 통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공생의 기간 내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이런 기적들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장차 예수님은 재림하셔서 사탄과 죄와 사망의 세력을 심판하심으로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단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와 함께 세상의 통치도 겸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성경의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는 말씀을 요한계시록 22장, 즉 성경의 마지막 장에서 3번씩이나 반복하시면서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믿음이 있지만 좀 조급하신 분들 계시죠?
성격이 좀 조급하신 분들, 예수님이 재림하셔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데 왜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이 더딘가? 이 조급한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것이죠. 간혹 내가 20년 혹은 한 200년 정도는 모르겠는데 하나님 2000년은 좀 심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속히 오리라고 약속하시고 2000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안 오셨다는 것은 이거 좀 너무 심하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런 약속 안 하셨다면 제가 조금 여유 있게 기다릴 수 있을 텐데 속히 오신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지금 어제 오실지 오늘 오실지, 그런데 안 오시고 내일 오실 것입니까? 모레 오실 것입니까? 너무 이렇게 조급해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신 이 말씀은 단지 시간적인 개념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라는 말씀을 요한계시록 22장에서 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신 그때는 예수님의 승천하시기 이전일까요? 아니면 이후일까요? 자,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계시록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까? 승천하신 후에 하신 말씀입니까? 승천하신 후에 하신 말씀이죠. 즉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신 그 시점은 이미 하나님의 구속사의 주요한 사건들, 그 사건들의 대부분이 이루어진 때였습니다. 자, 예를 들면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 그리고 승천, 이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직 하나, 무엇만 남은 것입니까? 예수님의 재림만 남은 것입니다. 자, 복음서의 내용을 우리가 잘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복음서를 우리 꼼꼼히 보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예수님은 부활하실 사건이 남아있고 그 다음에 또 승천하실 사건도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까지 한 40일 정도 이 땅에 계셨는데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승천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는 말씀을 거듭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는 말씀은 물론 시간적으로도 속히 오신다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기까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시기까지 예수님의 재림 외에 그 어떠한 중요한 구속사적인 사건이나 또 다른 메시아가 없다는 사실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에서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까지 이 기간은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종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종말하면 지금은 아닌데 먼 미래의 그 어느 때인가 막 하늘이 막 어두워지고 또 해와 달과 별이 막 빛을 잃어버리고 또 막 산에서 화산이 터져 나오고 대지진이 일어나고 바다에 막 해일이 덮치고 이런 막 무서운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그때가 종말이고 지금은 종말이 아니다. 이것은 옳지 못합니다. 종말이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구속사의 중요한 사건들이 다 이루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만이 남아있는 이 시대, 중간에 그 어떠한 구속사의 사건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만이 남아있는 이 시대가 곧 종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이가 2000년 전에 그 시대에는 예수님이 필요했지만 예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한 완전한 사역을 이루지는 못하셨고, 이 시대에는 내가 메시아로 이 땅에 왔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단이고 사입이고 사탄의 하수인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말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제가 전에 이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라는 아주 공신력 있는 기독교 잡지를 보면서 참 안타까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세계의 어떤 이단, 사이비, 뭐 교주들에 대한 그러한 내용을 쓴 기사였는데, 전 세계에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몇몇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은 숫자가 있는 나라가 어디?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그 기사를 보고 1등 해야 할 것이 따로 있지, 이런 것은 1등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 곧 하나님의 완전하신 통치가 이루어지기까지는 구속사의 중요한 사건들, 곧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구원 역사의 중요한 사건들 가운데 딱 하나만 남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의 재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까지 이 땅에서 세상의 백성, 세상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여기에서 세상의 통치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주권을 무시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외적인 준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 순간, 곧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전까지 한 심령이라도 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도록 우리가 애를 써야 됩니다. 그냥 나 한 사람 구원받으면 그만이라는 이런 마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가질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이 있을 그날까지 한 심령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며 전도하며 선교하며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후원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목적이 선교하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교회, 언제까지?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때까지 우리가 이렇게 우리 외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우리의 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시며 이 땅에 강성하실 때에 이 땅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 것처럼 우리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두 세력이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그런 나의 자아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세상의 지배를 받고 세상의 통치 아래에 있고자 하는 그러한 옛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서 막 충돌하면서 어떨 때는 우리가 쓰러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완성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아직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는 성령께서 우리가 지치고 쓰러질 때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또 흔들릴 때 우리가 성령님을 붙잡고 성령 충만하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완성됩니다. 또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완성될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는 성화의 단계를 걸어갑니다. 이 성화의 단계에서는 좀 이 성화의 속도가 좀 지체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좀 실족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끝까지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보게 될 때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이 세상이 완전히 변하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하는 그 놀라운 역사도 보면서 동시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가 만약에 우리 육신이 땅에 잠들어 있다면 그 육신이 깨어나서 주님과 함께 오는 우리 영혼과 한 몸을 이루어서 또 영원히 썩지 아니할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의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줄 믿습니다. 또한 그때 우리가 살아있다면 주님의 재림과 함께 우리가 호련히 변화돼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그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이르기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종말을 준비하는 자세가 무엇입니까? 뭔가 지금은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때 먼 훗날 종말의 징조가 보이면 그때 가서 부랴부랴 서둘러서 막 전투식량 준비하고 이러면서 뭐 벙커를 만들고 이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종말을 준비하는 진정한 자세는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종말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